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 끝난 도쿄 올림픽 참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화제를 낳은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여자 투창 던지기, 창 던지기 선수였던 마리아 안드레이칙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8개월 된 영아의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그녀가 받았던 은메달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경매에 붙인 은메달 가격이 12만 5천 달러 정도였는데요. 하나로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은메달은 폴란드의 그 슈퍼마켓 체인인 자부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이칙 선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달을 가지고 있어봤자 먼지만 쌓이고 녹슬 뿐이다. 이것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경매에 붙이는 것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은메달을 낙찰받은 자부카라는 슈퍼마켓 체인은 다시 그녀에게 그 메달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이 영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업체도 동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자기 은메달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다는 것 정말 최고의 영광과 그 영예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겪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안드레이칙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그 브라질 올림픽이죠.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 아주 열심히 했지만 4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유망맞는 그런 선수였죠. 그런데 그 이후 그녀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활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만 그녀는 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하는 그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녀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은메달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가치임을 다시금 그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이후의 말씀 이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곳들이 있습니다.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수신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당시 이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이 베드로전서도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버리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상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과정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우리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에 함께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했던 살아있는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이겨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눌 때 그것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성령의 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고 박사 과정에 있고 또 수백 시간 상담 지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위로하고 그것을 훈련받았지만, 그러나 과연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역경에 그 아이러니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기게 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며 진정한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최고도로 격렬하게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생을 뒤로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